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6절 앞에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소금의 삶이 뭐고 빛이 되는 삶이 뭐냐? 바로 앞에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삶의 규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 13절에서 16절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넉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넉 줄은 결국은 앞에 말씀하신 이 8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의 실천편입니다.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8가지의 삶의 규범을 기준으로 열심히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소금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이 8가지 규범에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들이 보기에는 빛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8가지의 삶이 규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천국 백성과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이 땅에서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 된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딴 사람도 누리도록, 딴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8가지의 삶의 규범을 말씀하시고 이 삶의 규범을 세상 속에서 보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 복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붙어있는 자들이 잘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기가 어려워요. 사단이 모든 왕권을 쥐고 다스리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곤고한 삶을 대부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규범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왕노릇하는 사단과 그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이 천국에 밀리게 되어 있고 쫓겨나게 되어 있고 완전하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세상 권세와 모든 부귀영화를 사탄과 그 세력들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타락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부분을 청소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 만나게 만들고 그가 예수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특징과 역할을 우리가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면 소금에는요 특징, 이 맛이 짠맛이 있어요. 이 소금에게는 이 짠맛, 이 특징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소금의 짠맛이 썩은 것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앞으로 썩지 않도록 예방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이 이 소금에게 있는 특유의 맛, 짠맛이에요. 이 소금의 짠맛은 이 소금에게는 아주 핵심이고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소금의 짠맛 같은 그런 특징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그 소금의 짠맛 같은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 소금의 짠맛 같은 특징,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의 짠맛을 가졌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의 짠맛과 같은 그 특징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치 소금에게 짠맛이 있어서 더러움을 또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더러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고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살아나게 된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십자가 능력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핵심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 가지고 세상 속에 죽어 있는 자들, 썩어 있는 자들,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으며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소금처럼 그들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의 성결한 삶이에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성결한 삶,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8가지의 삶의 규범,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바로 소금의 맛과 같은 효과가 그들에게는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와 진리에 합당하게 살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하여서 남들은 이 상황 되면 다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원수짓하는 자들, 남들 같으면 한 대 맞고 10대 때리는데 우리는 10대 맞아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룩한 삶을 보여주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금과 같은,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중에서 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에게 소금과 같은 그 능력, 그 특징, 그 효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규범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소금에게 짠맛이 생명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에요. 맛을 내는 기능.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적절하게 소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너무 싱거워도 맛없고 너무 짜도 맛없는데 적절하게만 들어가면 소금은 맛을 내죠. 또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또는 부패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러한 일에 소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기능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금은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데 이런 기능을 하려면요, 소금은 자기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그 음식물에 녹아서 스며들어야 됩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또 부패를 다시 정결하게 하려면 그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스며들어야 맛을 내고 또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거나 재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져야 된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 중에는 세상에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취하지 말고 없어져. 그냥 선교 그냥 없어져. 그냥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하는 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는 마치 소금이 스며들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칭찬받기도 바라고 또 인정받기도 바라는데 때로는 그거 못 받아서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다시는 내가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소리 하고 계시다면 이거는 소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소금은 음식물에 쫙 배겨들고는 흔적도 없지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죠? 부패하고 썩어진 것을 예방하고 그것을 정화시키려고 그들 속에 더러움 그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시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소금의 특징, 짠맛을 가진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이 맛을 내는 삶,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삶,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소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사라지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진짜 소금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소금은 짠맛이 생명입니다. 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오늘 주님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팔레스틴 지역에 소금 생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만들지 않고 대개 암염, 옛날에 바닷속에 있다가 이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이 되고 땅이 된 거기에 있는 소금들, 그 소금들을 정제해가지고 소금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에서 염전을 통해서 소금을 얻게 되면 순도도 높고 모든 게 미네랄도 많고 모든 게 좋은데요. 그러나 이 암염을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되면 이 전체 처음에 암염 덩어리에 비해서 진짜 소금의 그 양은 너무 적다고 그래요. 암염의 몇 프로밖에 소금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오물들이고 이물질들이고 또 소금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물질들이라 다 버려지게 되는데 이 암염에서 소금만 빼고 짠맛이 있는 이 진짜 소금만 빼고 남아있는 이 불순물들이나 이 오물들, 이 모든 찌꺼기들은 이건 아무데나 버리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 농장이나 산이나 뭐 이런 데다가 버려지게 되면 그 산에 식물이 자라지를 못하게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고
꼭 길가에 버린다고 그럽니다. 길에 버리면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고 아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길가에 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 덩어리 암염 중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것들은, 찌꺼기나 이 모든 물질들은 모두 모아가지고 그냥 길가에 버려서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화가 이 팔레스틴 소금 만드는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마치 암석 덩어리에서 짠맛을 내지 못해서 정제되어 가지고 찌꺼기가 된 것들이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그랬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못 내면 마치 이 암염에서 정제되고 찌꺼기가 버려지는 것처럼 버려져서 세상에게 초롱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한국교회 모습,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소금의 맛을 잃은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어떤가요? 소금의 맛을 잃은 목회자들이 뉴스에 나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소금의 맛을 잃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들이 얼마나 지금 버려져서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 유명한,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존경받았던 그 목사님의 그 뒷모습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세상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맛을 잃은 그들이 지금 짓밟히는 그 짓밟힘을 당할 것을 이미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으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잃으면, 거룩한 삶을 잃으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상에 조롱받고 세상에 멸시, 무시 받는 이유는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다시 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이 8가지의 규범을 정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거룩하고 성결된 구별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소금의 맛을 잃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소금의 맛을 잃게 될까? 제가 단어만 말씀을 드려놨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점점 맛을 잃게 돼요. 게으름, 영적 게으름이 들어오면 점점 이 소금의 맛을 잃게 돼요. 불순종, 또 육신의 욕구, 또 분노,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막 활개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금의 그 기능, 그 맛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없나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 또 일반 생활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나요? 교만한 모습, 게으른 모습, 불순종의 모습, 육신의 욕구에 끌려다니는 모습,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 이런 것이 없나요? 그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다니까요. 나에게 소금의 그 특유의 영적 소금의 맛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버려져서 세상의 밥이 된다니까요. 마귀 사단의 밥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맛을 잃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서 회개함으로 뽑아버리고 회개함으로 잘라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영향을
받는 물질이 아니고 영향을 주는 물질이에요. 소금은 자기가 다른 것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변형되고 변질되고 그러지 않아요. 소금은 자기가 딴 사람에게 들어가서, 딴 존재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바꿔가는 게 이 소금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주는 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 그들에게 합류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겨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1000사람 중에 999명이 이쪽 길로 가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자. 이것이 바로 소금의 특징이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51%만 지지하면 그 사람이 성자가 되고 그 사람이 진리가 돼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1%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고 1%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전 삶의 100%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 백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특징과 역할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어두움을 밝혀서 그 어두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만드는 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 때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있는지 또는 지옥이 있는지 마귀 사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보였어요. 왜? 깜깜하니까요. 영적으로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보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보이고 내 안에 내주하셔서 거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보이고 마귀 사탄도 보이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이것도 분리되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빛이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몰라요. 천국과 지옥 얘기해봐야 몰라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얘기해봐야, 성령님에 대해 얘기해봐야 몰라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몰라요. 왜? 아직도 그들은 깜깜하니까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얼마나 흉악한 것들에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깜깜하니까요.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러한 실체들을, 진리들을 그들도 깨닫게 해줘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 범죄하고 타락한 또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 이러한 영적 진리들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이 기능을 하는 게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빛은요, 동식물들에게, 사람을 포함해서 동식물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 빛이 없으면요, 그 어떤 생물들도 못 살아요.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인간도요, 너무 빛을 안 쐬면 병 걸려요.
그러다가 영영 빛 안 쐬면 우리 생존 못합니다. 요즘 너무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빛의 양이 부족해가지고 특정 비타민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생기는 그 비타민의 양이 부족해서 그 비타민을 먹잖아요. 빛은 식물들이 자라게 만들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만드는 에너지를 줍니다. 빛은 동물들도요, 빛을 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햇빛 쐬는 데서 거기서 쭈글씩 앉아가지고 그냥 햇빛만 쏘는 그런 동물들도 있잖아요. 빛은 에너지를 줍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준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의 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8가지 규범을 기준으로 살고 이 8가지의 규범을 기준으로 살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이 명령이에요. 책임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은 그냥 한 50%의 힘만 쏟아서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사명은 100%의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자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도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빛되라는 말은 우리가 발광체로서의 빛이 아니고 반사체로서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발광체의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 자체예요. 참빛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받은 그 빛을 딴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비출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딴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지만 그 빛을 비출 때 세상이 아무리 그 빛을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아무리 나 빛이 싫어하고는 빛을 피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빛이 비추지 않아야 어두움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어둠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는 없어요.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끝이에요. 비록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고 반사체의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빛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면 세상은 싫어하고 마귀가 때로는 우리를 막 미워하고 공격해도 그 빛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천대를 받아도 이 주님이 비추어 주신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 중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참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우리가 비출 때 그것을 막지를 못하고 피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세상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9절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세상을 비추는데 그 비춤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빛을 안 받았다, 또 그 빛을 거부했다, 그 빛을 이겼다, 이런 말이 아니고 빛은 비추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면 그 빛을 우리로 비추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비추었을 때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 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자들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빛을 그들은 이기지를 못하고 막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오늘 여기 주님께서는 그 빛을, 등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대박으로 이렇게 덮어놓거나 어떤 통 속에 가둬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도록, 그들에게 비추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빛의 절대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붙일 때, 등불을 켰을 때 그 등불을 어둠 속에 어떤 통 속에 넣기 위해서 등불을 피우지는 않잖아요. 등불을 피우면 제일 많이 밝힐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제일 많은 곳을 밝힐 곳이 어디냐 찾아서 거기에 놓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두면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비출 수 있을까? 우리를 어디 두면 좋을까?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주고 영원한 빛을 비추어줄까? 이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빛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곳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또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의 전통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고 사명이에요.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자꾸 세상에서 떠나려고 그래요. 전원교회다, 또는 어디 자꾸 이 다운타운을 떠나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봐요. 거기 가서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소금의 삶을 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좀 옛날 방식으로 열악해도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곳에서 좀 낙후되고 좀 불편한 그런 시설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냥 모여서 맛있는 바베큐 해먹고 밥 해먹고 거기서 우리끼리 옹기종기 지내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무장은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그곳에서 우리는 빛의 그 특수한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잘 받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규범을 잘 지키시고 어떤 세상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